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 공생에 이르기 전까지 유일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기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본이 되셔서 주님이 먼저 항상 앞서가는 그런 우리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도 그렇고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고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 하고 언제나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살려 할 때에 여러분의 가문에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훌륭한 믿음의 자녀 후손들이 믿음의 후사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전 시절부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설교에 의하면 이런 자의식은 싱글아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눈, 순수한 믿음이라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순수한 믿음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 순수한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되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씨앗도 되고 변화와 능력으로 나가게 하는 믿음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12사도도 사도들의 사도들인 터툴리안과 이레니우스와 그 외에 폴리카 같은 순교자도 그 이후 세대인 어거스틴 같은 사람, 니사의 그레고리 같은 분들, 또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같은 분들, 그리고 루터나 깔뱅이나 웨슬리 같은 목사님, 또 그 이후 세대 19세기로 넘어와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들, 프란시스 세퍼 같은 이런 믿음의 분들, 또 우리나라는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분명한 자의식은 이걸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 동안 갑절로 남기라고 예수님이 교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믿음 있으시지요? 그 믿음으로 갑절의 축복을 남기시어서 주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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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찬송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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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이제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오늘 저녁에 읽고 있는데요, 2장의 마지막 부분과 3장 1절로 넘어오는 이걸 시간으로 따지면 18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성경엔 써여 있지 않지만 예수님 12살 때 겪었던 이야기가 끝나고 3장으로 넘어와서 소개되는 이 말씀은 18년 후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30 정도 나이가 되셨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앞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조금 어려운 말로 디베료 황제의 이야기, 누가 분봉왕이고 총독이었던 이야기를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절 하반절에 가서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당시의 로마 제국은 두 번째 황제인 디베료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베료는 대머리에다가 얼굴이 곰보져 가지고 못생겼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디베료가 병술에 능하고 정치적인 재능이 있어서 23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가 15번째 되던 해에 이 디베료가 한참 정치의 어떤 절정 단계에 이르렀던 15년째 되던 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쭉 설명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을 다 찢어놨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큰 로마 제국 안에 시리아라는 속주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스라엘은 주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시리아의 지금 시리아 지역에 속한 하나의 지역에 불과해요. 그리고 거기에 전체 통치자가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빌라도. 그 빌라도 밑에 다시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가 각각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대단히 비운의 역사를 지나고 있었던 때입니다. 600년 이상 나라와 백성들이 서로 찢어져, 물론 철조망을 쳐놓은 건 아니지만 다 행정구역이 달라. 도를 말이죠, 충청도였던 걸 충청도라 안 그러고 지 맘대로 반을 갈라가지고 이쪽 저쪽 쪼개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에요, 태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태생이 누르면 잠잠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밟고 때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나는 죽었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회만 있으면 혁명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이 지독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예 산산조각 찢어가지고 분할 통치를 하지 않으면 이 속주로 있는 이스라엘을 제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만에 말라기 이후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400년 만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입니다. 놀렐루야요, 정말로. 그런데다가 이 세례 요한이 어디 있었어요? 사막에 있었잖아. 광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는 그 외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얘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이 홀로 계시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독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막히고 꼬인 것만도 아니에요. 그 고독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있는 것이고 비결이 생기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의 축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모교의 교우들 가정을 가보면 유난히 기도하는 사무엘 사진이 많았어요. 사무엘이 착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장면인데 거기에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쫙 내려비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림만 그렇게 집집마다 그려놨던 게 아니고 예전에는 진짜 기도도 많이 했어. 모이면 기도했어. 울며불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뜨거운 심령들이 있었어. 그거가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에너지가 돼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이야 다음 세대를 물려줘야 될 텐데 이 신앙을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해야 될 텐데 교회는 영적 에너지가 지금 고갈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음성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에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의 거룩한 수천만 대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찬란한 빛이 어둠을 뚫고 비치듯이 당시의 끝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도성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고 광야에 외롭게 응거하고 있던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들어주지도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부르짖을 때에 이게 영적 회오리가 돼요. 폭풍으로 일어납니다. 마치 1903년도에 이용도 목사님이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했던 그런 시기하고 비슷해요. 이 이용도 목사님은 부흥회를 하시고 돌아오시면은 집에 와서도 쉬지 않으셨다고 그럽니다. 다음 집회를 위해서 산에 되어 올라가서 기도하고 자지도 먹지도 않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곁에 함께 사역하고 있던 비도수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면 오래 못 살아요. 그럼 이용도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요.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전도해야지요. 그러면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영도 목사님이 산기도를 또 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날 밤 폭설이 내렸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이 선교사님이 창문을 열어서 밖을 보니까 온 천지가 흰 눈으로 덮였어요.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돼. 산에 기도하러 가신 목사님은 안 내려오니까 옷을 얼른 챙겨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한 뒷동산으로 올라가 봤어요. 근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발자국 하나 없고 어디가 어딘지 전부 눈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 목사님 불러도 소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나 속이 타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눈을 한뜩 덮어 쓰고 계시던 이 목사님이 기도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의 신앙이 근근히 이어져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도의 능력과 은혜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광야에 응가하면서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신앙 자세를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래. 나는 짝퉁이고 예수님이 진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예수님을 인정해 예수님을 높여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서 중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행동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한편으로는 마음이 정말 아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겸손할 수 있냐? 자기는 자꾸만 낮추고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높일 수가 있냐? 특히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던 빌라도와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 같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한 계단이라도 높아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다고 그러고 어떻게든 그렇게 그냥 죄를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없는 공적도 만들어서 남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전부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전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전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시대인데 이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는 분이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요 신앙의 번지수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이 100번 생각해도
그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저희가 다닐 때 초등학교 시절에는 교실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저희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이 많으니까 교실이 부족해. 공사는 하는데 그 당시는 학교 재원이 많지 않으니까 공사는 시작해도 빨리 교실을 못 지어. 그러니까 오전반 오후반도 있고 때로는 말이죠, 반이 막 여기 있다 저기로 바뀌기도 하고, 여기에 공사가 시작돼서 어떻게 좀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교실이 옮겨지기도 막 했어요. 저희가 다니던 학교도 100년이 훨씬 넘은 학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하루는 안 배는 거야. 선생님이 물었지 뭐예요. 야, 아무개 개똥이가 어디 갔냐? 걔 오늘 학교를 왜 안 오냐? 아니, 분명히 저하고 같이 왔는데요. 저하고 같이 왔어요, 개똥이. 이 녀석이 그럼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선생님이 휴식 시간에 개똥이를 찾아본 거야. 찾아보니까 어디 있어? 저 딴반에 가 있네. 딴반에 가 있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나 또 직분으로 맡아서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면 어렵지 않아요. 헷갈릴 일이 없어요. 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믿음의 귀한 사명을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주의 놀라우신 그런 위대한 사명들을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 꼭 알고 믿고 선포하며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성경학자들이 이 디베르 황제를 연구하고 살펴본 바는 디베르 황제가 주 25년에서 29년경에 통치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3장 1절 상반절에 보면 통치한 지 15해라고 합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던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했던 견디기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꼭 죽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저 천국 갈 때도 얻게 되지만 우리가 삶에서 시련과 도전을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크기가 강원도 땅만하다고 그랬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강원도 땅만한 나라를 세 군데로 갈라서 찢어 발겨놓고 빌라도와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가 각각 통치하고 있었던 참혹했던 때에 이 정치적인 것만 그랬던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종교적인 현실도 굉장히 암담했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본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또 뽑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 이어갈 대제사장을 뽑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대제사장이 둘이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랍비 회의를 통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 대제사장을 뽑아가지고 활동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로마 정부가 말이죠. 자기들이 부리기 쉬운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쌍두마차로 올려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향력을 이 로마 제국이 마음대로 하려고 이 두 사람을 그냥 앉혀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 사이요. 같은 집안에서 해먹고 있어. 장인과 사위가 대제사장을 둘이서 해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권은 안나스에게 있고 얼굴마담은 가야바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속내가 우리가 다 들춰보지는 못해도 얼마나 어렵고 깝깝하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영적 상황이었는지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임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일하시고 나타내심은 참 놀랐습니다. 300년 동안 계속해서 이후에도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300년 마지막 무렵이 됐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폴리비우스, 발렐리우스, 아우렐리우스,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 이름이 한 사람이요. 한 사람. 폴라비우스, 발렐리우스, 아우렐리우스, 콘스탄티누스. 한 사람 이름이 이렇게 길어.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에요. 아버지는 귀족 집안이에요. 황제의 외사촌이에요. 아버지는 잘 나가는 귀족, 어머니는 천민 출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콘스탄티누스가 태어났어요.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자기가 근무했던 니코메디아의 황제로부터 기독교인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귀족들이 이걸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긴 잡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회의를 하려고 궁궐에 모였는데 그 궁궐에 벼락이 떨어져요. 맑은 하늘에 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와 거기 모였던 이 귀족들이 깜짝 놀라요.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니 말이죠. 그때부터 야, 진짜 하나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자기는 안 믿었지만, 어머님은 믿었지만 자기는 믿음이 없어도 그런 현상을 보고 하나님 계신 게 아닌가 이랬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마지막 정치적인 권력 싸움을 위해서 막센티누스와 밀비오 다리에서 전투를 벌이게 돼요. 여기서 지면 자기도 끝장이고 이기면 권력을 다 쟁취하게 돼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었던 어머니 앞에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어려우면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렇게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는 둥 마는 둥 그러는데 그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콘스탄티누스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 그리스도라는 문자로 군기를 만들려고 그래요. 신기한 꿈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가 아니요. 예수의 문양으로 군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급하게 병사들에게 이 투구와 방패에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첫 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예? 그리스도의 저 가톨릭이 그렇게 X자 십자가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스도의 첫 자가 X자예요. 이 십자 문양에 그 군기를 세게 붙이고 이제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적장 막센티오누스는 태양신을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전쟁에서 이기려고 점을 치고 구설하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전쟁에 나왔는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콘스탄티누스가 대승을 하고 말아버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됐고 330년에 로마의 국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이. 참 정말로 벼랑 끝에 갔던 300년 동안 길고 긴 박해 기간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그제서야 신앙의 자유를 얻고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역사는 바뀌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통일의 문도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치적으로 해도 군사적으로도 안 되고 외교적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여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우리의 일터와 사업도 그래요.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면 돼요. 가정과 미래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열으시면 돼요. 하나님 열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큰 은혜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임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를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